하나님 말씀은 빌레모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다 같이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을, 정말 영원히 썩어질 이 인생을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이 평생을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서 정말 남을 위하여서 평생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오늘 빌레몬서 이 편지와 함께 한 사람이 빌렘에게로 보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를 맞이해야 하는 이 빌레몬에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것이죠. 다름 아닌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와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복음과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세 교회, 세 가지 형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의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시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고 아마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섬기다가 떠났고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가 지금 지도자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자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의 아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비아가 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4절 보시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교제는 바울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들려졌고 굉장히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것이 역사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교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고 점점점 자라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교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영어로는 리프레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빌레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 몇 명이 모였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 이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었던 이 교회가 아마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특징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든 작든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좋은 복을 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게 할 것이다,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혼자 알았던 주님이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주님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이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서로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성도들과 전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이런 믿음, 옳은 믿음이 아니죠. 사랑이 많은데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골로새에 있었던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 이것이 오늘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이든 작은 교회이든,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이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이든, 사실은 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들을 깨닫게 하고 결국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성숙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함께 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교제를 보시면은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복이라 이렇게 1번 해가지고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 헬라어로 심장인 뜻입니다. 그가 내 심장이 되었다, 이게 마음 중에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까지도 너의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네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는 사실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에 생기를 심어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에 참여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전해주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막 이게 힘이 생기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 여기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자들은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로 교제할 때가 참 많은데 결국은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교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을 잘 살펴주지 못할 때 관계가 굉장히 푸석푸석할 수 있습니다. 메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계는 맺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메말라갈까? 마음에 대한 위로, 마음이 사실은 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단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제 정보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PBS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부닫고 거기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들, 이걸 통해서 함께 마음과 마음이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진짜 성도들에게 기대감이 생기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정말 성령 하나님, 주님, 삼위 하나님을 오늘 뒤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생기가 돋았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있지만은 때로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가 있는 즐비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여있지만은 즐거움도 없는 혹시 그런 가정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 새 움이 돋는, 살아있다는 뜻이죠. 생기가 돋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정말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이 참 굉장히 필요가 누적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그들이 막 힘을 얻고, 교회에 오면은 막 즐겁고, 밖에 나왔을 때는 진짜 막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왠지 즐겁고,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막 부럽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막 가기 싫어서 끝나면 막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곳에서 생기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감옥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단어가 곳곳에 나와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9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13절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물론 그가 셋집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이니까 기쁨도 없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막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아서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에바브라도 함께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신복이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이 교회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곳은 이미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옥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감옥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에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무익한 존재. 네게 무익하였으나,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아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죄인이었고 이름과는 딴판으로 살았던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살면서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태어난 지금은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를 자기 옆에 꼭 두고 싶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네게 돌려보내긴 하는데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다. 신복 중에 신복이다. 심장이다 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도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붙잡혔습니다. 아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사실은 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실은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빌레몬에게도 여전히 용서를 네가 용서해야 된다, 아니 빌레몬 너에게도 떳떳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밀양의 주제처럼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사실은 사람에게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보내서 빌레몬이 그와 맺힌 것을 풀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잠시 떠난 것, 그것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떠나는 것이 도리어 그를 영원히 두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아니면 이유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결국 이러한 너를 잠시 떠난 것,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에게 복음으로 찾아가 주셨고 그의 복음이 그를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를 영원히 둘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용서하고 긍휼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예전에는 종으로밖에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감옥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늘 훔쳐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으로, 옛날에는 종으로밖에 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는 바울이 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겠습니까? 이제는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형제로 두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성도와는 상관없는 죄인이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히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익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종으로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내 부하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되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습이었고 변화였고 새로운 탄생의 어떤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7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변화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목도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기대감을 두지 못했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조장 모임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지금 조장이야, 조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잠시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둘 그런 형제로 바뀌어 있는 부부도 제가 봤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 최고봉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자, 13절 말씀. 자,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까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옛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폭행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비방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나를 중생들 여기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빌레몬서에 24절에 나와 있는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밤빌리아 근처에서 그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이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갈라지는 사건의 빌미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무난한다. 뭐라고 무난하겠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저도 용납받았습니다.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서라도 저 오네시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둡고 습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 좋아서 옆에 막 소그룹 할 때 잘 안 들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가 외부 사람 찾아왔을 때 막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전화할 수도 있는, 이번에 막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니,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바뀌는, 사람들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옛날에는 과거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제2의 바울, 제2의 마가가 이곳에 가득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직 이전에 바울, 이전에 오네시모, 이전에 마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복음이 나의 눈을 이렇게 바꾸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바꾸기를 소망한다. 소망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옆에 있는 제 사람을 보실래요? 혹시 졸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지만은, 네. 어떻게 보입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혹시 그런 선입관이 자꾸 형제를 이상하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남편 바라볼 때도 야 우리 남편 옛날에는 막 이랬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을 봐. 지금 야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귀한 모양이네. 근데 지금에서도 끝나서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앞으로 주님께서 바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말을 못하네 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귀한 형제 자매들임을 생각하면서 비록 여기 이곳이 조금은 뭐 환경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에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정말 바울의 감옥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교회가 오늘 이 성경 안에는 보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옥교회에는 새로운 탄생과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든 감옥에서 모이든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태와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서 있는 토대, 지대, 터, 제가 오늘 좌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우리의 표대 대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힘으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되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감수하겠다, 헌신하겠다,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나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모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막 용서도 있고 용납도 있고 기쁨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좌표가 십자가 이전에 속해 있다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든지 우리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분명 표대가 불분명한다면은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은 얼마든지 다른 메시지를 냅니다. 얼마든지 다른 야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으로 딴청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지, 자기들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실 옛날에 저희 80년대 캠퍼스 다닐 때 JMS 예천교라는 이단 때문에 캠퍼스가 막 발칵 뒤집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오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왜 자꾸 이단으로 흘러갑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좌표가 불분명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실은 사도로서 막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는 명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내게 호소한다, 내게 어필한다, 내게 간청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함께 공통부모인 주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지만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진짜 이 자의로 이 일들을 하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한다면은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입은 재정적 손실, 네가 혹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 문제 때문에 네가 혹시 이 걸림돌이 되냐?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용서를 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21절에서는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곧 풀려날 수 있는데, 풀려나면 네가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야,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좋은 집 마련해 달라 막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너의 기도가 절실 필요하고 섬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 자기 삶도 너무나 지쳤고 나이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서 이미 이제는 사실은 손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야, 너에게 그의 지난 과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지난 과거 우리가 다 용납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한 사람의 지난 잘못이 용납받도록 마음을 쏟아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서 그에게, 빌레몬에게 그의 사랑과 긍휼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빚진 자 용서할 수 있는 것, 논리적인 말로 가능할까요? 원수와 같은 종,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감정에 호소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속 가능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령께 주시는 새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미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좋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낼 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살아낼 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움과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도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화평의 공동체였던 교회마저도 온갖 탐욕으로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세상과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를 누가 무엇으로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즉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좌표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눈이 활짝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옛날 시선이 아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내가 빚진 자, 나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들, 이것을 갚아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용서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좌표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자유자와 종, 우리 주변에 보면 일본인과 한국인, 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 정욕과 탐심과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다 결부되면은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학벌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땅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이 새롭게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캠퍼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 시작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짜 용납되고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함께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마음껏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제2의 빌레몬서가 되어서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서 그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복음의 능력으로 옛날에 용서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교회가 있더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한 사람을 무익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종으로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우리 자녀들 또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복음만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며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습도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아버지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아버지님 정말 물꼬를 트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이렇게 용서와 용납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님 사랑이 꽃피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정말 무익한 존재였고 죄인이었고 용납받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그룹들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런 아버지의 복음 이야기를 마음껏 전해주고 들려주는 그런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레몬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감옥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야기가 대대 이어져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 뒤쪽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제자반에서 PBS 이론과 실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C640 대의로 모입니다. 이제 5월 1일 날 가니까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같이 참여해서 또 다시 좀 각 팀마다 여러 가지 작전들 잘 짜서 가서 많은 사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일정 3월 29, 30 이번 주 금토입니다. 우리 청년 일부 주로 이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데요. 혹시 이곳에 계시는 분 있다면은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 다 참여해서 저와도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다른 청년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3월 31일 다음 주일 날은 대학부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서울의 밤만 이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아마 슬기로운 대학생활로 바뀐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학생들 또 대학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 가정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바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최근에 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일부에 있는 김은혜 자매님의 부친께서 지난 3월 21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다 무사히 마쳤고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오수진 자매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7시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아마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가실 분들은 미리 좀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드리겠습니다.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제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우리 제자반 쪽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주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우리 PBS도 열심히 해주시고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